할렐루야. 오늘 9월 10일 목요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볼 말씀은요, 이사야 14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주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정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를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택하여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런 나라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주시는 복 가운데, 평안 가운데, 또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렸던 그런 민족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마음이 없는 외형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앞에 절하고, 또한 말씀을 버려버리고, 또 이 지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런 통치자들과 또 백성이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라도 정말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돌이키시리라 하셨지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인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해서 결국에 그들은 심판을 당하여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택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와,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이라 함은 택함 받은 은혜요 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선택할 것이 있고 선택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같은 경우 누가 선택하여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부모님에게 택함을 입어서 나온 것이지 부모를 택하여 나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라를 선택하는 일이든 또 군대와 직장과 학교도 내가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택감을 받지 못하면 가고 싶어도 내가 선택한다고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업에 문제가 참 많은데 취업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시 직장에서 나를 받아준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학교에서 나를 받아준다. 나를 택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냐는 것이죠. 하물며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다고 내가 선택하여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것이 참 복인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은혜인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자녀를 키우면서 자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한다. 또 너희 과실 항상 있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인데 이 열매가 나로 하여금 나를 택하여 나를 통하여 열매를 항상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정말 인생을 살아갈 맛이 여기에서 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를 통하여 형통케 하시고 늘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세상은 건건하고 딱딱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중에 있지만은 또 삶의 문제가 많지만 그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복이냐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은혜요 복인 것은 내가 아무리 청함을 받았다 해도 택함을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이 가치가 더욱 크다는 것이죠. 희소 가치가 크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금이 귀하고 비싼 것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금보다도 더 소중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천국에 데려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택함을 받은 것이 은혜이지만은 더 큰 은혜는 다시 택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은혜를 받는다는 거.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은혜를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잠시 잠깐 망각했어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참 은혜이죠. 돌아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되어지면 그것은 더 후회가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더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니까 자기 또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주님이 정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셨습니까? 변화산에서도 이 베드로가 같이 동행하였고 정말 그 무리를 걸었던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한 제자인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를 찾아가셔서 세 번 다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태풍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정말 잠시 잠깐 방황하고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고 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다시 택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택함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고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던 그런 나라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바벨론에 대하여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어찌 그렇게 자신이 높아져서 하늘과 같이 그래서 계명성이요 왜 이렇게 하늘로부터 떨어졌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만하고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수르도 멸망을 당하고 또 블레셋도 멸망을 당하고 결국에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나라와 그들은 결국에 심판을 당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다시 택함의 은혜를 입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루가 되고 또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삶의 경영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택하고 택감받지 못한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여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삶의 문제와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합리화하여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처음에는 안타깝고 또 고통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무뎌지고 당연시되어지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정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으며 주님을 향한 믿음 또한 식어지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경영하시사 우리의 자녀와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 이 땅의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셔서 악한 세력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뚝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위사오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